사람은 누구나 다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리우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네 어린 시절엔 별명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죠. 우리 학창 시절 친구들의 별명을 생각해 봐도 이름을 통해서 연상되는 별명을 짓기도 하고요. 어떠한 외적, 신체적 특징을 따서 별명이 지어지기도 하며 또 어떤 능력과 탁월함을 통해서도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고 때론 정체성이며 한 사람을 특징 짓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별명이 있는데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알게 된다면 저를 보고 꼭 이것을 닮았다고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바로 나무늘보 같다고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무늘보도 나무늘보이지만 그 유명 애니메이션 중에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나무늘보 캐릭터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도 닮았지만 뭔가 말도 느릿느릿하고 행동도 느릿하게 보여서인지 나무늘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토피아 나무늘보 캐릭터를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저는 이러한 별명이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이는 자 야곱, 꿈꾸는 자 요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정의와 공의 아모스, 그리고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와 우레의 아들들이라 했던 야고보와 요한 등 이와 같이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그들의 성격과 태도, 때론 인생과 신앙에 따라 그와 관련된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별명을 단 하나로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지를요. 이 모두를 통틀어서 단 하나로 부를 수 있다면, 단 한 단어로 또한 정의할 수 있다면 무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며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바보입니다. 이들은 참 바보 같았고 바보스러웠으며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보며 이 바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보통 바보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단순하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이 정의하는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밥에 사람을 뜻하는 체언인 보가 결합된 단어로 이는 밥만 먹는 사람, 밥만 찾는 사람, 한마디로 밥만 쫓고 밥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아는데 오직 밥만 아는 말 그대로 밥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밥밖에 모르는 바보들처럼 이들 역시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바보 셋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본다면 먼저 3장 1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로 본문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정확한 배경에 대해 70인역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 70인역이 무엇이냐면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본이기도 한데 약 기원전 2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 72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시작에 대해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콕 집어서 그 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18년, 이때가 도대체 무슨 날이냐? 이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0년째 되던 해로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던 해였습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하던 바로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익히 신상이기에 왕이 섬기는 한 신의 어떠한 형상으로 인지하곤 합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어떠한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신상에 대해 오늘 본문은 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그냥 형상입니다. 즉 금으로 된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이라는 것인데 이 젤렘이 특수한 이유는 구약은 모든 우상에 대해서 이 젤렘이 아닌 히브리어 페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일하게 오늘 다니엘서만을 이 신상을 가리켜 원래 우상을 뜻하는 페셀이 아니라 형상인 젤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오벨리스크처럼 금으로 된 거대한 기둥, 거대한 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어떠한 우상일 수도 있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즉 높이 27m, 넓이 3m의 거대한 금 기둥이라면 이는 왕의 업적을 만방에 드러내고 왕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화려한 상징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 위용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평지의 말입니다. 또한 5절에 왕이 섬기는 금신상이 아니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던 것은 왕이 세운, 즉 자신의 업적과 위용에 모두가 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3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금신상을 수식하는 말로 꼭 왕이 세운 금신상,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 칭하며 왕이 그것을 세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신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왕이 섬기는 우상일까요? 아니면 왕을 드높이는 왕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왕이 섬기는 우상이든 왕 자체의 위용을 나타내는 거대한 상징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 친구들의 죄목입니다.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의 세 가지 죄목,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있으면서 첫째, 왕을 높이지 아니한 것, 둘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 것, 셋째,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굳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왕과 그의 신들을 높이지도 섬기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지 않았던 바로 이 세 가지, 즉 높이고 섬기고 절하지 아니한 것, 이 높이다, 섬기다, 절하다는 오직 예배에 관련된 용어이며 이로써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이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높이고 섬기고 절하지 아니함. 이들의 그 바보 같음은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모습에 비교되어 비추어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 무엇이 비교되냐 한다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장면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 그 당시 바벨론의 수많은 그런 직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이 그 두라 평지에 지금 집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7절, 10절에 반복되어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수많은 악기들입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앙금, 생환 및 그런 모든 악기들의 장엄한 연주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거듭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이 그런 장엄한 교향악에 맞추어 이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서의 기자가 굳이 이렇게 자세하고 장황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 낙성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내어지는 초월의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간극, 그 앞에 엎드리어 두려워 떠는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들,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듯 다니엘서의 기자는 그 옛적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절대 권력 앞에서 엎드려 맹목적으로 절하며 복종하는 모습. 지금 이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인지, 다른 말로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인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한 이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왕만을 향해 엎드리고 있는 그 모든 엘리트들, 그리고 왕 스스로도 왕 자신만을 알고 자신만을 향해 서 있는 이 광경. 우리는 또한 이 모습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 엎드리고 있는가 하고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바보일까요? 하나님만 아는 바보일까요?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바보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바보일까요? 최근 군대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보병사단의 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중대장이 이들에게 군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말이 군기 훈련이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였습니다. 완전 군장에 채까지 더 넣어 무게를 늘렸고 그 상태로 뜀걸음과 선착순을 시켰는데 이는 규정상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며 선착순이라는 것도 일제의 잔재로 군기 훈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도 군기 훈련 규정상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만 가능한 규정을 얻은 것이며 훈련병이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꾀병으로 간주하여 군기 훈련을 계속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훈련병이 쓰러지자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간다고 있다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도 언론을 통해 들었다시피 2시간 이상 가혹행위를 받던 이 만 19세의 훈련병은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군기 훈련이었을까요? 아니 말대로 군의 기강을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중대장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당성을 아마도 스스로에게 부여했겠죠. 하지만 이들이 떠들었다는 시간은 개인 정비 시간으로 대화가 허용되며 조용해야만 하는 점호 시간이나 취침 소등 시간도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지나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방식이 너무나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20세기에서 21세기의 신학이 이 세상의 구조와 가장 많이 싸웠던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바로 지배와 착취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가지의 위계적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계, 즉 지위나 계층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며 이원론, 즉 그것을 통해 둘로 나누어 그 높고 낮음을 통해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착취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얀 피부색과 그 외의 그렇지 않은 피부색, 하얀 피부색이 우월하니 그 외의 피부색을 지배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인종 차별. 아직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 심지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두운 피부색의 사람들과 나라라면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과 그들을 하대해도 된다는 그런 위계적 방식과 그들을 대하는 말들. 또한 남자와 여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니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착취도 된다며 여성들이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며 또 여자에게는 참정권이 허락되지 않았던 역사. 심지어 미국도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약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정복과 착취의 대상이니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해도 된다는 인간의 자연 파괴.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 시로 말할 수 없는 피조세계 전체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배가 되고 착취가 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크나큰 균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계속해서 그런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선포해 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듯 어느 인종도 어느 국가도 어느 성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형제 자매임을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한 목소리로 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또한 돈 많고 성공하고 재력이 있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다고 존경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치는 세상이 아닌 교회는 늘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며 안아주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은 늘 이를 선포해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듯 그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림의 원어적 의미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행복을 위한 돌봄이듯 성경은 이 피조세계의 착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사명이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졌다며 이것을 태초부터 그 사명을 인간에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늘 이런 그릇된 구조를 깨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타인의 감각에 문을 닫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는 순간 우리도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불길이 들끓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저항하여 꼿꼿이 서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엘리트들은 그 자기 숭배 사상에 그것이 옳다며 모두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 때 결코 그것에 굽히지 않았던 오히려 지혜로운 이 세 친구들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금신상을 만들며 선포했던 대로 이 셋을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령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 맹렬히 타는 불길들은 이 세 사람을 삼킬 준비를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바벨론의 통치를 거역한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며 이제 금신상을 만든 이의 위용을 만방에 드러내게 충분할 것입니다. 여튼 모두가 그 힘과 권력의 위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침만 삼키고 있던 그때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이 어디 있으며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격파하며 천하를 떨게 했던 그 바빌론왕 느부갓네살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자신의 존재를 내어줄 수 없다 당당히 고백하며 기꺼이 풀무불을 선택하였고 저기 높이 서 있는 압도적인 모습의 금신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그들의 고백과 신앙은 그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 참 신앙인의 자세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한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 알고 다른 아무것도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선성입니다. 하나님 우선성. 이에 대해 본다면 오늘 본문 이어서 18절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바로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18절에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명이요. 이들의 생명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구원을 17절에 소망했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생명조차 18절에 곧바로 밀쳐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금 하나님을 놓아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 하나님 우선성을 생명보다 더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도 중요했지만 그것도 중요함을 알고
그것도 소망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우선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마치 낯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는 듯합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즉 이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그 자기 앞에 두지 말라는 하나님 우선적 삶에 대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이신 보네포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에 대해 설명하며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자를 생각하면은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개념을 더 확장하며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중간이 되려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통과하고 그분을 경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의 중간에도 계시고 나와 타인의 중간에도 계시길 원하며 때로는 나와 어떠한 물질, 나와 재물, 그 모든 것 사이의 중간에 계셔서 그 둘을 이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맺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관계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적인 관계라면 그것은 그 즉시 우상 숭배가 되며 그 관계를 끊어버려 하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경유하지 않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라면 그때는 그것에 눈멀어 바로 만몬이라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돈보다 먼저 알아 그분을 통과하고 그분의 시선과 마음을 경유하여 그 돈에게 닿는다면 그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향하고 낮은 자들에게 향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선적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무엇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먼저 하나님이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하여서 그로 인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그 앞에 놓는 삶, 우리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 봅시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마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수많은 유무형적인 가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들을 완전히 밀쳐내는 것도 아니며 그것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알고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유하게 힘써 그분의 눈과 마음과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에 닿을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닿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경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인하여 분명 다른 존재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었던 대상은 이웃을 향한 섬김의 도구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무언가는 돌, 나무, 구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었음을, 증오의 대상은 긍휼의 대상으로,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던 대상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새롭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주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보 같았던 새 친구들의 모습.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다른 이들의 인격을 파괴하며 살았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저항이요, 자기 숭배 사상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잊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우상,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 우선성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 우선성은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닿을 때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어 그분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